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너는 내 것이라 혹은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하십니까? 혹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서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신 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미쳤다 뭐 그런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럼 어디에 통할까요?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말이 통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 특히 부모 쪽에서 보면요, 내 것, 내 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도 보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 그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내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사이인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증여세가 있고 상속세가 있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남한테 증여 잘 안 하잖아요. 증여세 자식한테 주니까 증여세 많이 물리고 죽은 다음에 또 주면 상속이 되니까 또 그것도 많이 물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서로 내 것 내 것 따지 않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혹은 나는 내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있는데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왜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부부 사이를 갖다가 한 몸,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내 것이나 내 것이 따로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사이가 부부 사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처럼 부부간에도 딴 주머니를 차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잘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부부 사이는 내 것 내 것이 따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통하는 사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다. 안 좋으신 거예요? 좋아요. 마귀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한 건 정말 너무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게 속해 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너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움직이는 피조물도 식물도 창조하셨지만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어떻게 보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까? 이미 되셨습니까? 되셨잖아요. 이미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신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성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자란 배경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공통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해서 너는 내 소유물이다, 내 종소물이다, 뭐 이거 강조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내 소유물이다, 내 종속물이다 이거 강조할 때요.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인이 종, 노예 있잖아요. 머슴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넌 내 것인 거 알지? 정신 차려? 내 것이야. 그때는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내 소유물이야. 너 내 종속물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뭐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유 혹은 종속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리얼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린 자식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주들 보면 그때 말할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우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 새끼 하잖아요. 이 내 새끼가 내 것이란 뜻입니다. 내 것. 그냥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내 거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때 너는 내 종속물이다, 내 소유물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소유나 집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종처럼 부려먹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이제부터 더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인도해주고 책임져주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어떤 때 그러잖아요. 시리에 빠진 자녀에게 너 내가 네 부모인 거 몰라? 내가 네 부모야. 너 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네가 뭔데 그들을 괴롭히냐? 그들을 가만히 두어라. 그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과 내 딸들이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풍파 없으니 뭐 그러잖아요. 원수마귀 손 못 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을 자주 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성도들이 잊어버려요.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주님의 것인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딸을 낳아서 한번 거기 집을 갔더니
한 2살, 3살, 한 2살 정도 안 된 애한테 계속 그 말을 가리키면서 뭐 그거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걔 이름이 유나인데 유나 누구 거지? 유나 누구 거지? 그러면 뭐 유나 엄마 거 뭐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누구 거지 계속 제가 봐도 지 건데 자꾸 물어요. 누구 거지? 그만큼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부들 속에서. 근데 우리가 그 소속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것인 줄 자꾸 알고 고백해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2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대상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히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보십시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사랑, 그래서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 맨날 사랑한다고 해서 조금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금방 내가 언제 사랑했냐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멀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들만큼은 그렇게 안 해줘. 그리고 부모들은 진짜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게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싶어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주면서 있는 방법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2절을 보세요. 2절 그 중간에 보시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물불을 안 가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불을 안 가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안 가릴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물도 만드시고 불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기에 완전하게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루트가 있고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다고요. 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단란한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이제 단란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기가 온 거예요. 뭐가 왔느냐면 그 부인이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더니 나중에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3년 동안 열심히 그래서 그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지금부터는 당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해야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서운하고. 그래서 막 그냥 시리에 빠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편까지 이럴 수 있지? 그럼 내가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한번 내가 일어서 보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 그때부터 혼자 살려고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쓰러지면 울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2년 흘렀습니다. 이제 아내는 어느 정도 혼자 다닐 수 있었고요. 심지어 직장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녀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주머니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뒷좌석에서 앉아있는 당신 남편이 뭐 계속 2년 동안 그렇게 당신 옆에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하는데 그런 남편 세상에 어딨냐고. 아유, 그 말 들으니까 막 갑자기 막 엉엉 울었대요. 그 여자분이. 얼마나 욕하고 서운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홀로 설 수 있도록, 왜냐면 남편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어떻게 계속 그거 보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은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아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오해했다가 그 순간에 이제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아내를 홀로 세우기 위해서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죠. 없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로 남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로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전혀 다른 말이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도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 여러 가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앞뒤로 정리해 놓고 옆으로 정리해 놓으셔갖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걸 잘 모르잖아요. 나는 안 보이고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보이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 역사하시는 방법, 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죠. 자, 예를 들어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 던져지잖아요. 풀불에. 그 뜨거운 불길에 던져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넷째가 누구냐면 천사가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 속으로 뛰어드셔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불 밖에서가 아니라 불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방법이든 보이지 않는 방법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경험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잘 몰라요. 저는 군대. 근데 예전에 저 있을 때는요, 무조건 1단을 따야 돼요. 군인들은 1단을 따야 된다고요. 태권도. 그런데 못 따면 그 지휘관이 요구를 먹던지 아니면 또 이렇게 진급하는데 좀 뭐 이렇게 좀 감점 요소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의 그 중대장은요, 얼마나 그 강조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거 시키는 거예요. 못한 사람들은. 심지어 저녁에도요, 밥 먹고도요, 그 레카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불 다 켜놓고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번에 못 따면 앞으로 그 다음에 딸 때 몇 달 뒤에 따는데 그 몇 달 뒤에까지 종교행사 금지. 저한테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저는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주의를 범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최대의 위기가 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제가 몸치시 운동권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큰 시련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에 못 따면 제가 이거 저 교회를 못 나가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심사관에 딱 앉아있는데 다 발차기하고 한 번 차다 안 되면 이제
들어가라고 하고 이제 탈락시키고 하는데 제가 딱 찼어요. 발차기를 딱 했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탈락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탈락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차보래요. 또 찼어요, 힘있게. 그랬더니 다시 차보래요. 5번 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적인 거 아시죠? 아니 군대 심사관이 뭐가 할 일 없어갖고 그 바빠 죽겠고 뒤에 줄 서 있는데 5번을 차게 합니까? 그냥 감점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여줘서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급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번 만에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벽돌을 깨는 거거든요. 이제 그 벽돌을 이제 손으로 깨는 거예요. 아니 앞에 쭉 깨는데 내가 잘 깨우다가 앞에 2명이 못 깨더라고요. 옆에 나 차례대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못 깨면 나도 못 깨지는 거 알죠? 이게 갑자기 막 무서워지면서. 근데 저는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차라리 손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지. 교회를 지금 못 가는 일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이걸 못 깨면 나는 말도 안 된다 해갖고 그때 내리쳤는데요. 깨졌어요. 그게 한번 딱 깨지더라고요. 빨간 벽돌이죠. 딱 깨지면서 팔이 얼마나 이게 손등이 얼마나 아픈지요.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그냥 뭐 한 2장 2장가 부셨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때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아니 그 어린 일병이 그 군대 가겠다 아니 저기 교회 가겠다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디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물 같은 문제, 불 같은 문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깊냐 물이 얕냐 큰 불이냐 작은 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작은 불에도 타 죽으려면 타 죽고요. 접신 불에도 코 박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불도 큰 물도요 하나님 건져주실 분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큰 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뜯어봐도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 죄악된 모습밖에 없는데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 없는데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저를 보고 너는 그래도 내 눈에 귀하고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실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과 저에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실까? 제가 이거 참 그 말씀 준비할 때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그냥 결론은 그냥 제가 좀 더 뭐랄까요 좀 고상하게 말씀드리려다가 고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인간 쓰는 표현으로 그대로 쓰면 뭐냐면 하나님 눈에 콩깍지 씌어서 그래요. 콩깍지 씌어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말이죠. 콩깍지 씌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콩깍지만 씌면 결혼 그 신혼부부들 그 유지 못해요. 그래서 딱 그 결혼하고 뭐 신혼부부 때 이렇게 콩깍지가 이렇게 씌이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3년 정도 됐대요. 지금은 좀 줄었대요. 6개월로. 근데 지금 더 줄었대요.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렇게 그 호르몬이 막 분비돼 갖고요. 막 콩깍지가 씌우면요. 그때는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땐 완전 제비 같더구만. 무슨 보석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저 기찻길에 그냥 수많은 돌멩이 중에 하나같이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석고 같다고 하고. 그건 뭐냐면 콩깍지 씌워서 그래요. 막 부모들 보면 재밌잖아요. 뭐 자녀들 보면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우리 애가 어제 이랬다고. 얘 천재인가 보라고.
만나는 마다 다 천재예요. 다 천재. 다 천재. 왜 그런지 아세요? 콩깍지 씌워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콩깍지가 벗겨지잖아요. 쉽게 쉽게. 하나님은 안 벗겨지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아니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가 좋게 보이는 거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냐고요. 더럽게 한량없는 죄인들이죠. 자 보세요. 본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배반하고 변함없이 우상 섬기고 변함없이 죄 짓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유독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데만 인색한 우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힘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을 봅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미국도 중국도 던져주겠다고 미국이나 중국 땅도 넘겨주겠다고 뭐 그런 의미죠. 여러분 가치를 따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치를 따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객관적 가치로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그런데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가 볼 때요 내 자녀가 옆에 자녀랑 나을 때도 있지만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대단하고 능력도 많은 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부족해 보이는 거 있어요. 자식도 부족해 보이고 자식만 부모가 부족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봐도 자식도 부족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너는 부족하니까 내가 옆집 애랑 바꿔야지. 혹시 바꾸시는 분 있으세요? 가치에 따라 바꾸십니까? 객관적? 얘는 능력이 더 있는 애를 바꿀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히려 다 더 그래도 아무리 옆집 애가 대단해도 우리 아이를 귀하게 여기죠. 존귀하게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실 주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막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별별 일을 다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것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기회를 주실 때가 와요. 저는 그걸 이번에도 제가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나온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브래드버리 이야기 아시죠? 브래드버리. 2002년도 솔트레이크인가 거기서 우리 동계올림픽 했을 때요 브래드버리라는 호주 선수가 있어요. 호주는요 겨울에도 얼음이 없어요. 안 춥다고요 하나도. 그러니까 남반구는요 이게 동계올림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근데 그 브래드버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요 준결승에 가서요 당연히 꼴찌로 간 거예요. 꼴찌로 왔는데 2명이 넘어지는 바람에 2등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행운이냐 자기 당연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준결승에 갔어요. 준결승에. 그때는 이제 우리 김동성, 오노 뭐 이런 유명한 애들이 다 이제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그때 또 당연히 제일 천천히 제일 늦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피해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실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가면 엉키니까 제일 뒤에 출발하고 막 갔는데 또 넘어졌어요. 다. 그래갖고 1등으로인가? 아니 2등으로인가 또 이렇게 또 그 준결승에 또 올라간 거예요. 결승전에는요 안현수 있죠? 왜 안현수? 뭐 그 안현수 유명한 그 선수 우리나라 그 선수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결승전에 다 나갔는데요. 세상에 이건 당연히 결승전에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한 바퀴 반 바퀴도 안 남았어요. 여전히 꼴찌예요. 근데 반 바퀴 남겨놓고요 다 쓰러져요. 3명이 한번 보세요. 영상 있어요. 다 쓰러진다고요. 그게 우리나라 월드컵 때 그 뒤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 다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다 깜짝 놀래요. 아니 보니까 분명히 앞에 많았는데 없어 하나도. 그리고 우승했잖아요. 그 금메달을 땄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이제 뻘쭘한 거예요. 올라간 이거 자기가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그래서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는 말이 자기가 목뼈가 부러지고요. 그때 뭐 목뼈가 문제가 생기고 뭐 별의별 스케이트장에 갈려갖고 100몇 반을 꼬매고 그래서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계속 이 남반구에서 이 그냥 스케이트를 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냥 나를 향해서 잘했다고 그냥 상 주시는 거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어느 날 그렇게 1등할 날도 오더라고요. 아니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래드버리라고 해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말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 감동스러운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부르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시간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된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더욱더 힘을 다하여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